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모략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썼습니다. 좀 어렵죠. 모략이 무엇일까? 지혜로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순종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모략이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는 민족은 어때요? 망한다. 순종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을 보면은요, 다섯 방백, 블레셋의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로로 돌아갔더라. 하나님의 전까지 어떻게 해서 왔어요. 베스메스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날에 돌아갔더라. 돌아가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돌아갔어요. 그걸로 끝났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의 메시지거든요. 자, 모략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라는 것. 우리 인생들은요, 하루에 수없이 많은 장면을 보고 또 그것을 지내쳐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 보이는 것 중에서 그 어느 한 것 택하여서 그것을 갖다 교훈 삼아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 그리 흔치 않은 것이죠. 보인다 이런 거. 저희의 설교는요 항상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하기도 하지만 이전의 설교와 오늘의 설교가 연결이 되기도 하고 또 다음 내 설교가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연결이 돼요. 지난주에 설교 내용 속에서 보는 것 이야기했죠. 보는 것. 세 가지 보는 것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보는 것 에이도. 나의 눈에 그냥 스쳐 들어오는 것 에이도. 두 번째 그것을 주목하여 보라.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앉은 뱅이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나를 주목해서 봐라라는 것입니다. 똑바로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이 바로 무엇을 줄 것인지 또렷하게 바라보죠.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 거다 기대감을 바라본다. 바로 그래서 나의 것을 잡는 거 에페코 이것입니다. 에이도 블레프 에페코 이거 바로 바라보면 세 가지 각각 분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시력이 좋은 민족이 어느 나라 민족이죠? 몽골이죠. 몽골 그 사람들은요 시력이 2.0을 넘어서 뭐 6.0까지도 나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20리 밖에 사람이 걸어오면 저 사람이 아무개가 걸어오는 거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시력이 좋은데 그 사람들은 눈은 좋았지만 시대를 바라보는 안목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 몽골 사람들이 만든 나라가 원나라입니다. 원나라는 나중에 패망했죠. 자, 원나라에 이제 한국에 사신 문익점이 갔습니다. 공민학대 이야기입니다. 문익점에 가서 보니까 원나라 사람들이 따뜻한 솜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따뜻한 솜 이불을 덮고 따뜻한 솜으로 만드는 옷을 입고 다니면서 추운 겨울인데 아주 활기차게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문익점이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 주목하여 봤죠. 처음에는 스쳐가듯 보다가 두 번째는 주목하여 봤습니다. 그리고 어땠어요? 그 다음에 연구를 했죠. 이 솜이 어디서 나오는가 물어보니까 목화라는 거죠. 목화. 그래서 씨를 구했어요. 나 이 씨 구해서 우리 고국으로 가면은 그 겨울날 추위에 털들 떨고 있는 우리나라의 백성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씨를 구해서 가려고 했는데 알아보니 국법으로 정했습니다. 목화 씨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사람은 사형이다라는 것이죠.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고국의 백성들을 이 목화씨를 가지고 가서 따뜻하게 입혀야 되는데 어찌 않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밤에 그가 책상에 앉아서 붓으로 글씨를 써다가 붓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이게 비어있구나. 여기에다가 자기가 준비한 목화씨를 갖다 콕 집어넣고 뚜껑을 칙 하다 그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가 붓을 집어넣고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나의 것을 만드는 것이 에페코. 나의 것을 만드는 신앙도 나의 것을 만들 때 신앙이잖아요. 에페코. 바로 이렇게 해서 자기의 것을 만드는 그런 모습들. 그 덕분에 우리 조상들이 따뜻하게 지냈대요. 따뜻하게. 자, 그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서양의 종교를 서학이라고 합니다. 중국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이 서양 학문이 들어오고 서양 종교가 들어와서 중국이 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 학문을 배격하고 그 종교를 배격해서 뭐가 나왔어요? 동학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서양에 대한 종교는 무조건 배척을 해요. 토마스 선교사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자, 그 당시에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요 열심히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그가 번역을 하고 또 신약 전체를 번역했어요. 그랬을 때에 토마스 선교사의 죽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잠시 마음에 엄청난 충동을 느꼈어요. 한국에라는 것입니다. 한국 땅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토마스 선교사가 전하다가 실패했는데 내가 그 뒤를 이어서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그가요 한국말을 하는 한국 사람을 선정을 해서 그때부터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가 가는 곳곳마다 가서 세례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죠.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나의 조국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국경을 넘을 때 바로 토마스 선교사 일도 있었고 또 서학과 동학 이것이 국내에 엄청나게 퍼져 있어서 외국 문물이나 외국에 대한 어떤 그런 학문이나 어떤 종교도 다 배격하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성경을 가지고 가면은 국경을 넘을 수가 없어요. 잡히면 천수를 당하는 것이죠. 뼈를 냈습니다. 그들은요 이제 그 성경을 바라봤고요 고국에 있는 자기의 백성들이 눈에 띄는 것입니다. 주목하여서 보고요 이제 그들은 이 성경을 나의 조국에게 바치하겠다 생각을 해서 머리를 잘랐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을요 칼로 한 장씩 자릅니다. 그래서요 그걸 둘둘 말아요. 성경을 둘둘 말아가지고 2개, 3개씩 엮어요. 새끼 꾸듯이 엮었어요. 성경책을 성경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저기 계시록까지 새끼를 꼬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짐을 싣고 그 새끼줄로 성경줄이죠. 생명의 줄입니다. 이것은요 생명의 줄로 자기 짐을 꽁꽁 묶고 지게에 탁 지고 갔더니 생명의 줄을 누가 막으려 그렇게 해서 국경도 통과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복음은요 끊임없이 이제 조금씩 개방이 되고 쪽복음이 돼가지고 많은 분열자들이 한글로 된 복음을 읽고 이 나라의 복음이 확장이 된 것이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가 본 것을 자기가 느꼈던 것을 자기가 받아들였던 신앙을 전하기 위한 에페코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6장을 통해서는 바로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던 한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입니다. 그들은 바로 돌아갔더라고 했죠. 16절에. 그렇죠? 돌아갔더라. 그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이 돌아가서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돌아가서 지금까지 하나님 품은 돌아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어쩌다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그들이 승리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바로 하나님의 곁만 있으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그 생각했던 언약궤까지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뺏기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궤를 이스라엘 군인들이 가지고 온 이 궤를 잡았으니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의 선악궤에 또 타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다군 신전에 갔다가 취락 떠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안전해. 이제 우리는 우리를 대항한 어느 신도 없을 거고 어느 백성도 어느 나라도 없을 거라고 쿨쿨 잠을 자고 나왔는데 그 다음날 나와서 보니 어땠습니까? 다군 신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다 내려와서 코를 땅에 대고 절을 하고 있는 모습들. 어이구 이상하다 하고 다시 다군신을 갖다가 나무로 뚝딱뚝딱 칼로 자르고 뚝딱뚝딱해서 만든 다군신, 이거 신이라고 했죠. 다시 제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제자리에 탁탁탁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가보니 어떻습니까?
이제 그 타군신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요, 머리, 몸통, 손, 발 다 끊어져 버렸어요. 해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부서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다른 지역으로 보냅니다. 자기 나라의 다른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니 이제 그 언약궤가 도착한 가드라는 지역입니다. 그곳에는 독한 종기가 퍼지게 되어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7달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블레셋 지역에 머무르는 동안에 블레셋은 심각한 위험에 처했죠. 혼란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회유를 합니다. 어떻게 회유를 할까? 9절에 보면은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언약궤 때문에 이 지금 사건이 벌어졌으니 이 언약궤를 되돌려 보내자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려 보내자. 자, 되돌려 보내는데 만일에 그 개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언약궤가 우리에게 내린 것, 다시 의역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 말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를 그렇지 아니하면 베스메스로 곧장 가지 아니하고 뒷걸음질 하고 다시 돌아오거든,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를 친 것이 그 언약궤 또는 하나님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일인 줄을 알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필연과 우연을 지금 그들은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회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제사장들이 모여서 이제 회유를 다 마치고 나서 10절,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11절,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으니, 12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따라갔습니다.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암소 2마리예요. 그 소를 바로 수레에다 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와 금쥐, 독종의 형상을 담은 그런 것을 수레에 싣고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 그 암소가 가는데 집에 있는 송아지는 어떻습니까? 엄마 젖을 빨자 갑자기 엄마를 뺏겼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젖을 먹다 뺏겼으면 어때요? 음메 울잖아요. 음메 우는데 불러도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요, 어떻게 울어요? 이제 음메가 목을 놓아서 음메 울겠죠. 목을 놓아서 엄마 소리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나 사명의 암소 2마리는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곧장 베스메스까지 갑니다. 그리고 베스메스를 향해서 곧장 가서 제사장이 있는 곳에 이르렀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것이 많은 설교의 제목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그곳에 가니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고 수레를 따라온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봤습니다. 아까 보는 것은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장면을 봤어요. 지금까지 봤듯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에그로로 돌아가니라. 봤어요. 지금 문익점 선생님은 그걸 본 것을 자기 것을 만들었잖아요. 또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고 세례를 받았던 그 성도들은 그 복음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안 걸리게끔 새끼줄로 꽁꽁 엮어가지고 고국으로 들어갔잖아요. 자기 것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있는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 상황을 보았으면서도 변화가 없이 그대로 돌아갔다 이 말이죠. 천우일회 그 일생일대 한 번 있을 그런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아니면은 1000년, 2000년 만에 한 번 있을 기회를 블레셋 사람들은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봤으면 어때요? 지금까지 내가 섬기고 있던 그 다곤신이 거짓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습니까? 다 버려서 소각시켜버려야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도 다 털어내버려야 하잖아요. 그리고 털어내는 곳에 누구를 들여와요? 하나님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블레셋 사람들은 그저 흘려버렸다는 것이죠. 기회가 왔을 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기회, 그들은 이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신명기 32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이 말씀은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우리는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잖아요. 이 내용을 오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적용하여서 보는 것이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리품으로 삼았던 여호와께를 그들은 이제 전리품이다 생각하고 그들 마음대로 좌우지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신은 처참하게 여호와께 앞에 넘어졌던 것, 코가 빠지고 산삼이 부서졌던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바로 다곤 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믿어야 되죠. 믿어야 되는 거. 또 그뿐 아닙니다. 독종이 퍼져갔을 때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고 그것이 여호와의 궤 때문일 거라는 그런 생각에 그들은 잠겨있고 급기야는 이스라엘 땅으로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자. 그래서 시험해보자. 우연인지 필연인지 시험해보자. 그랬을 때 바로 뒤에서 음미하고 울면서 끊임없이 부르짖는 송아지의 그런 소리를 뒤로 하고 쳐다보지도 않냐고 사명에 젖어있는 두 암소는 끝까지 뱃스멜스로 간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행했다는 것을 그들은 느끼고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되었던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블레셋 땅에서 벌어졌던 모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깨닫고 우상 덩어리에 불과한 자기들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그들은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민족입니다. 자기 민족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계기를 맞이했습니다. 불구하고 그들은 이 기회를 놓쳤습니다. 다곤 씨는 끝까지 자기 민족으로 섬기고 있으니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입니다. 변화를 싫어하는 민족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좋사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곳을 열어주었으면요, 하나님이 인도한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바로 베스메스로 가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새로운 신앙의 길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그들은 변화를 싫어해서 끝까지 그곳에 머무는 지일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나 민족의 지도자는요, 자기의 삶이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나라의 민족의 흥망성쇠를 책임져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것을 보았으면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보았으면 그것을 바로 잘된 것을 봤으면 그것을 격려하고 또 그것을 따르게 하는 게 지도자의 역할인 것이죠.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결과는 고스란히 누구의 괴로 옵니까? 우리나라에 빚이 많아요. 그럼 빚을 누가 다 나중에 갚아야 돼요? 국민이. 후손이 갚아야 하잖아요. 우리 또 후손이. 바로 그들이 잘못하면 그에 대한 책임은 그의 후손들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친 그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의 후손들의 결과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들의 후손 중에 골리앗이라는 사람 알죠? 거대한 그런 골리앗은 바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다가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대적 안 했으면 되잖아요.
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 많이 들어갔죠. 지금도 많이 전쟁에 쌓여 있잖아요. 가자 지구. 그 가자 지구, 닭장과도 같이 그 가자 지구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동자를 하마스라고 합니다. 하마스. 하마스라는 뜻, 그들은 이슬람의 저항 운동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마스를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후손, 아말렉의 영, 가인의 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돌아오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살던 모습대로 살아갔을 때 바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마스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날이 갈수록 어떻습니까? 변화되고 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은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닭장 안에 갇혀 있잖아요. 미래가 걱정이 되는 것이죠.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는 아버지는 독일계 헤르만가, 어머니는 영국계 헤세. 아버지는 헤세가 독일 헤세, 그다음에 어머니는 바로 영국의 헤르만가입니다. 그래서 헤르만 헤세가 나왔어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헤르만 헤세. 그가 신앙의 부모 밑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삶은 그다지 여러분에게 밝히고 싶지 않을 정도로 흐트러진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래도 문학인이라고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는 사람이라고 명언 한마디를 했어요. 뭐냐 하면은 새는 알을 까고 나온다. 알은 세계이다. 새가 알을 까고 나오는데 그 알이라는 건 세계다. 세계 속으로 나온다. 다시 이걸 의역하면은 그들이 섬기는 신은 알이다. 지금 헤세의 말을 갖다가 지금 블레셋에 적용한 거예요. 그들의 섬기는 신은 알이다. 그 알을 깨고 세상으로 나오라 이 말입니다. 세상으로 나오면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라는 것이죠. 너에게 믿음이 주어진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의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알을 깨고 나온다는 거,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힘차게 나와라. 우물 안에서 머무르지 말라는 것이죠. 나의 그런 고정된 그런 생각들, 관념들, 종교적인 생각들, 철학이나 도덕, 이거에 함몰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와라. 에이도. 주목하여 관찰하라. 블레포. 그 다음에 관찰하여서 옳다고 판단되는 것을 나의 것을 삼으라. 에페코. 갇힌 새가 알을 깨뜨리고 즐겁게 하늘을 향하여 날아가는 것처럼 바로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겁게 날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쇄국 정책으로 인하여 닫혀있던 나라 조선, 일본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고 또 6.25 전쟁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하였던 대한민국. 그러나 우리 민족에게는 바로 이 개혁의, 이 에페크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익점과 같은 동족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가지고 전하기 위해서 죽을 그런 상황을 자기가 무릅쓰고 새끼를 꼬아가면서 그걸 생명줄을 만들어서 이 땅에 가지고 왔던 우리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혜가 있는 것이죠. 지혜가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는 자는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려질 정도로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당당히 세계 우수한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이제 살아가는 것, 바로 이러한 우리 민족에 흐르는 그러한 기운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순종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한정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세계의 모든 나라를 사랑하시며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믿으며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인류 역사의 한 복판에서 활동하게 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어도 성경의 중요한 위치마다 이방인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도 이방인입니다. 욥도 이방인입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다말도 이방인입니다. 라합도 이방인입니다. 룻도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족보를 형성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그들이 믿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주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바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권이 회복이 됐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이제 노예가 해방이 되고 남녀 평등이 일어났습니다. 여성 권익이 보호가 됐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물론이요 종교의 자유까지 주어지고 가는 곳마다 경제, 정치 부흥이 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국가,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 나라만 그렇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변화가 되잖아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 변화가 되잖아요.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떻습니까? 억지로도 십자가를 그가 메었을 때 어땠어요? 그의 자녀대가 엄청나게 복음으로 바로 복을 받은 거 우리는 알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면 나의 육신이 복을 받고 영혼의 복을 누리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느 민족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모략이 없는 민족은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모략이 있는 민족은 흥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보여지는 진리를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진리를 믿고 나의 가족에게 전하고 나의 민족에게 전할 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나의 민족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 나라, 민족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